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6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1장과 62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행하는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또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61장과 6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6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이제 곧 부정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모습인가요? 원수들을 짓밟으시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을 미리 저희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통쾌한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굉장히 즐겨 듣는 이야기들,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것들 보면 그 복수의 모티프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연약한 주인공을 막 괴롭히면 저희가 막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악한 사람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심판당하는 장면, 절대적인 악한 사람이 자신들의 그 죄악을 뉘우치는, 결국 자신들의 그 악을 후회하는,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복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통쾌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요. 그가 에돔이라고 하는 곳,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서 오고 있는데, 그를 볼 때 그가 옷이 굉장히 붉고 포도즙 틈을
즉 틀을 밟는 자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 의복이 어떻게 그렇게 붉고 내 옷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하고 오고 있는 길인데 이렇게 내가 분노해서 내 옷이 이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 뒤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죠. 사람의 피가 튀어서 그렇게 옷에 막 낭자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익숙하지, 이렇게 막 분노해서 피가 막 튀어있는 그런 하나님은 좀 뭔가 어딘가 어색한 그런 부분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묘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요. 그걸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주제 넘은 것 아닌가?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생각해야 되나? 라는 느낌을 갖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는 이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묵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느냐라는 것도 저는 묵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5절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팔이 나를 구원했고 나의 분노가 나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팔이 나를 구원했다,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여호와의 팔인데요, 그 여호와의 팔이 메시아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역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성취하실 때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분노입니다. 그가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사명을 따라서 메시아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그 분노라는 사실이죠. 나의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식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죠. 그만큼 메시아에게 있어서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인내도 중요하지만 분노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만큼 자신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제 어느 정도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는 다시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집에 그 베푸신 큰 은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세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함과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가 어디 계시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그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더 이상 그들 가운데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처럼 그들을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들을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그들에게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으셔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고 계신,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거에만 머물 뿐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고요. 그들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도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전제되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 가운데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뛰어넘으시는,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또한 묵상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연약해서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